네, 새로운 시작이란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되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기도도 그러니까 새롭게 처음 오래간만에 하시기도 하고, 오늘도 솔로도 오래간만에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섰겠습니까? 참 은혜롭고 은혜로운 기도였고요. 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오늘 13장을 바로 이 기점으로 해서 바로 땅끝까지의 복음이 시작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회심시키면서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기틀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밑거름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국제도시인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당당히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므로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다 파송하고 보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략적 기지요, 이방 선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요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원래 오늘 1절에 말처럼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걸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안디옥의 5인방이라. 이 안디옥의 5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따로 별도로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선교사로 세우고 임직을 해서 기도하고 또 파송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한 1970년대, 그 80년대에 대학 선교회가 들어오면서 사회 선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생들의 모임인 선교회와 교회 안에 갈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이 선교회는 아주 혁신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이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선교회로 가면서 선교회에 참여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많이 봉합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선교가 이루는데, 최초의 선교는 선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보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선교의 회원은 단독 몇 사람이 아닌 모든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선교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아직 절반을 못 왔는데, 이제 남은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입니다. 오늘 13장, 14장은 선교 1차 선교여행, 15장은 그 보고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의 보고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 16장부터는 다시 2차 선교여행, 또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 선교여행. 그게 끝이에요.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선교여행밖에 없어요. 왜 선교여행을 이처럼 긴 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1차 선교행의 동역자는 선교사님들은 1차 선교행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주도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 그리고 사울, 바울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한 명이 더 있어요.
오늘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 5절인가요? 5절 마지막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저를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3명이었는데 하나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마가예요. 즉 사복음서 가운데 최초의 복음인 베드로의 수제자인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의 아들이죠. 그의 이름은 마가, 헬라식은 요한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를 외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연고를 가지고 갔는데 아주 젊은 애가 고생도 해보지 않았죠. 요즘 애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가정이 태어나다 보니까 버가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돌아서 빠꾸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실족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바울이 싫어했어요. 이런 바울을. 그래서 나중에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 마가를 그렇게 찾습니다. 사람은 한번 실수할 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처음은 부족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에 끊는다고 이 칼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들, 성도자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전도란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교는 뭐냐? 선교는 타 문화권, 다른 문화권에 가서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 타고 아니면 바다를 건너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매년 열리는 선교대회에서 보고를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선교사의 전적인 선교사의 선교에 매진하는 분들의 얘기 들으면 좀 달라요. 선교란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은 이런 것입니다. 지역의 차이점이 아니라 전도란 이미 복음이 들어갔지만 한국처럼 복음이 들어갔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 선교란 같은 문화권이라 할지라도 문화권에 상관없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세상을 지으셨는지도 모르고 날 위해서 죽으셨는지도 모르는 그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라고 선교대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미션입니다. 영어로. 보통 우리가 선교가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를 찾아봐도 사전을 찾아봐도 미션이에요. 그러면 선교는 뭐라고 나오냐? 미셔너리 워크. 즉 전도에 관계된 일들, 사역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타문화권, 바다 건너서 이게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 선교와 전도는 불가 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전도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선교와 전도를 굳이 분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이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렇게도 나오고 어떤 데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것까지 쌓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선교 여행이라고 이름하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교를 떠나보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이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이
원래 이름, 우리가 이제 발음이 여러 가지인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이고, 이 CY를 다른 발음에서 사이프로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키프로스, 사이프로스, 그리고 구브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지중해 바다 그 안쪽에 처음에 있는 섬, 그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우리 말씀드렸겠지만 수리아의 수도인 이 안디옥에서 24km 떨어진 실루기아까지 항구 도시까지 옵니다. 이 실루기아는 이 중동과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첫 성인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여러 회당에 들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170km 떨어진 동쪽의 끝 섬이자 행정 수도인 바보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반대인 마법사인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 이름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영적인 대결을 치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러한 내용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4절부터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보시면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바울과 바나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는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안디옥에서 24km 떨어진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배를 탔으니까 섬이죠.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는 거기서 제일 가까운 도시입니다. 한쪽 끝이죠. 동쪽의 끝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어디에서 전합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그 섬을 관통하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 섬인 행정수도인 어디에 이릅니까? 바보에 이릅니다.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할렐루야.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그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의 동쪽의 섬인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서쪽에 있는 행정수도인 바보에 가서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대면하는데 그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종교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바예수라 이름합니다.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의 아들이라. 아주 웃긴 이름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은 엘루마라고 하는데 그 엘루마는 마술사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술사라고 이름은 이 본명이라고 보기도 또 이것도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엘루마. 여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마술사로서 그리고 항상 왕이나 지도자 옆에는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면서 나쁜 얘기는 하지 않고 길조를 예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 총독 곁에서 기생하면서 거기서 좋은 물질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좀 또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구브로냐 이거죠. 여러분들 왜 구브로일까요? 왜 구브로일까? 분명히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구브로로 간 줄로 믿습니다. 실루기아로 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왜 구브로로 인도했느냐?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전도와 선교의 원리. 왜 전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원리는 뭐냐? 선교는 모르는 사람이 가지만 전도의 원리는 뭐냐? 아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너무 생명주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려면 선교 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연구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전도 용어로 관계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전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중심전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중심전도. 예. 한마디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 그렇죠. 또 친구, 좋습니다. 또 네? 이웃, 또 좋습니다. 친척, 좋습니다. 또 동료. 제가 생각한 거 다 나왔어요. 제가 5가지 준비했는데 5가지 다 나왔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이처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관계 전도가 90% 이상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도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90% 이상의 교회를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특별히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전도하려면 관계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관계 전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브로의 첫 성인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 또한 좀 더 친근한 사람들에게 간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곳은 아주 접촉점이 쉬운 곳이죠. 그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전도 한 거예요. 장소와 환경을, 그 좋은 환경과 장소를 이용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또 못 얻든지 힘쓰라고 했습니다. 때를 뭐라고요?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병원 전도도 하고 하지만 실제 전도는 주중에 하는 거예요. 주중에 하는 거예요. 주중에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에는 인도해서 오는 거예요. 주중에 열심히 만나서 사랑하고 섬기고 선물을 주고 밥 사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다가 주일날은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죠. 주일날 와서 나는 6일 동안은 내가 세상 일 내가 다 하고 주일날만 내가 봉사하리라 올인하리라. 웃긴 소리예요 이건. 그러면 아니에요. 이것은 가짜예요. 진짜는 주일에만 성도가 아니라 평일의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평일의 성도, 월요일의 성도. 세상 나가면 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명함 다 장로, 집사 다 내려놓고 부장, 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언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 전도의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전도의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전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내 돈 쓸 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 그냥 공짜로 나가게 하면 안 돼요. 돈을 쓸 때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밥 먹고 나는데 내가 줄까 말까 하는데 안 주면 이 사람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내가 물건 사러 갔잖아요. 옷 사러 갔잖아요. 내가 뭐 사러 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물어봐야 돼요. 일단 그 사람은 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을이에요, 을. 지금은 우리가 갑이에요. 갑질을 엉뚱한 데 하지 말고 그 갑질을 예수를 전하는 데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고 공손하게 그리고 힘있고 확신있게 간절하게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돈 쓸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돈 나가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대화가 오건 사람은 그냥 그 카운터에서 탁 주인의 손을 탁 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뿌리치겠습니까? 일단은 가정에 대한 얘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여기 있는 복, 저기 있는 복 다 갖다 줘버려요. 싫어하겠어요? 안 싫어하죠. 평생 누구에게 이런 기도를 받아보겠어요? 평생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보겠어요? 돈 쓸 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이웃이죠. 내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그래봤자 누구겠어요? 그 집 찾아오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사부터 해요. 저 사람이 나부터 먼저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해야 돼요. 항상 먼저 인사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5, 6. 예,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인사하세요. 나이를 불문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하세요. 제가 금강아파트 갔더니 인사를 잘해요.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많은데 인사를 잘해요. 또 인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전도의 첫걸음이에요. 밝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온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눌러봤자 뭐 몇 층 딱 아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저 몇 층에 있는 사람, 10층에 있는 사람 나한테 인사를 하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골목에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설교학인데 그 중에 이제 선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 이제 더 듣게 됐어요. 더 들어야 될 게 없어가지고. 목회를 잘 하시는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 한 학기 동안 하나씩 발표하면서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제가, 이제 받았던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칼빈주의 장로교인은 왜 전도를 잘 안 하는가? 네, 다른 교인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장로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박해야 됐습니다.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설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받지 못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장로교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선택하실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전도 안 해요. 이래 되겠느냐고, 이거야. 그래서 열심히 안 해요, 이게. 반박해야 됩니다. 무슨 반박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예정받았는지, 선택받았는지, 유기받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더디 오시는 거죠. 복음이 다 전파되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아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을 보내서 하는 것도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 얼마나 미련해요. 전도가 힘들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련스럽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방법으로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더더욱 전도에 힘쓸 사람들은 어느 교회 교인이다? 장로교회 교인인 거죠. 왜? 하나님의 예정을 분명히 믿는다면, 아직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로교인들이 더더욱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힘써야 되는 근거가,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인입니까? 장로교인을 떠나서 모든 성도들은 자나깨나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이러한 전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브로 전도에서 누가가 기록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살라미가 아닌 170km를 떠나서 이 서쪽의 끝 성인 바로 이 바보라고 하는 행정 수도입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하면서 그 구부로를 다스렸는데 믿음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성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두 사람을 불렀는데 중간에서 이 바 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태클을 걸고 나선 거예요. 반대가 있었던 거죠. 방해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떤 장애물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길 때 어떻게 하세요? 성가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 오늘 성가대 많이 보죠? 그렇지 않아요? 요청이 들어왔어요. 설교할 때 적어도 서너 번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성가대 쪽 1번, 성가대 쪽 2번, 지금 성가대 3번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어떤 교인이 왔는데 목사님 말씀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은데 성가 쪽에서 돌아가지고 그 교회 등록 안 했대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책임감이 강해요. 주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너 번 봐달래요. 그 일부러 제가 1, 2, 3번 썼다니까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1, 2, 3번. 한 번 더 남았어요. 성가도 이처럼 중요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 3부 때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꼭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썼어요. 제가 자주 안 보거든요. 근데 가끔 볼 때 좋은 걸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오늘 9절부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반대가 일어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이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뭐하여? 그를 주목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뭐하며?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여기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큰 어려움을 만났다. 총독의 오른팔을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고 내가 다음에 올게요. 그러면서 소아시아로 갔으면 언제 올까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언제 그 사람 만날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똑똑하다고요? 박사학위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전도 못해요. 교회에 나오는데 똑똑하고 잘 살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전도 잘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를 다녀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 잘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내가 때때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열리지 않는구나. 말을 못하는구나. 부끄럽구나.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이 어떤 사람의 시선을 이기고 예수를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러한 사람이 부어주시는 거죠.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마술사는 눈이 멀게 되었고 영원히 먼 건 아니에요. 잠시 동안 멀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것을 본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브로의 승리의 선교의 첫 계가입니다. 처음부터 낙심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람을 전도하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용기와 격려를 응원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용서예요. 모든 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도 실수하면 그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용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좀 돌아가긴 하지만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안디옥 교회에 1절에 보면 5인방이 있습니다. 5인방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담임 목사인 바나바이고 사울이 마지막인데 끝에 있지만 안디옥 교회의 가장 기둥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될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5명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요? 바나와 사울을 선택해요. 이 사람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막 안디옥 교회 성도는 난리 났습니다. 안 달랐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세우고 보냈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 다 가면 교회가 이태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둘 다 보내셨다는 거죠. 파격적인 하나님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목회를 못했다면 제가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싸 좋다 막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아유, 좀 가고 다른 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교사로 훅 보내버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좋아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거 환경이 좀 달라요. 상황이. 이 바울과 사울은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뛰어나요. 한 사람은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한 사람은 성품적으로 뛰어나고 부족한 게 없어요. 교회는 좀 더 부흥하고 성장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보다 더 좋은 목회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목회를 하다가 목회에 실패하고 목회가 힘들면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평신도들을 보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서원하셨다고 하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좋은 대학 떨어졌다고 해서 신학교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들 저는 별로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왜 머리가 나쁜 사람이 해야 합니까? 왜 사업에 실패하면 신학해야 되죠? 목회해야 되죠? 왜 목회가 안 되면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선교사를 목회에 실패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떠났어요. 할렐루야. 나이가 왜 많아서 65세, 70세에 은퇴해서 선교하는 거 정말 저는 존경해요. 귀한 일이죠. 하지만 좀 더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그 나이에 부르셨겠느냐고요. 젊었을 때 불렀죠. 젊었을 때 창창하고 파릇파릇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야 되죠. 할렐루야. 선교는 목회에 실패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고 훌륭한 사람들이 가고 그래야 선교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더욱더 승승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신학을 왜 실패하면 가고 왜 선교는 왜 실패하면 갑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 그렇게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13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이처럼 부흥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1984년에 알렌, 1985년에 아펜살러, 그리고 언더우드,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들어왔을 때 놀랍게도 20대의 젊고 창창한, 그리고 뉴욕, 하버드, 이란 콜ум비아 이런 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왔어요. 창창한 사람들. 그곳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앞날이 구말리처럼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이래서 복받은 나라입니다.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감리교 아펜서르 선교사와 함께 입항했던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는 엄마 아빠가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인으로 와서 살다가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또한 뉴 브론즈 윅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었고 한국의 첫 선교사로 임해 그는 의학을 일부러 1년 동안 더 공부합니다. 아내가 의사였거든요. 광해원에서 최초의 어떤 신식병원인 광해원에서 과학과 물리학을 가르쳤고 경신고등학교와 한국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부인 릴리아스 홀트는 의사로서 명성황후의 주치의로 봉사를 했고 최초로 한국 영한사전을 한영사전을 펴냈고 성경을 번역했으며 최초로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했어요. 제가 일반 MBC 라디오를 청취를 하는데 최초의 한국 선교사 얘기를 하셨어요. 와, 그 선교사는 대단해요. 그 선교사는 우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도 모르는 그 하인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도와주는 하인에게 자기가 뭘 표현해주면 그걸 한국말로 하라고 하고요, 표현해주면 한국말로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어를 배웠대요. 얼마나 한국어를. 그래서 그분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분이 한국의 역사를, 우리의 조선의 역사를 영어로 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배우는 그 최초의 한국어, 그리고 한국을 소개한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이처럼 훌륭한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 묘역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세요. 특별히 애들과 함께 꼭 가세요. 그리고 그 옆에 백준영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비문에 언더우드 아펜설러의 비문도 있지만 이런 비문이 있어요. 하나. 만약 내게 바쳐야 될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마땅히 한국에 바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 한국이라는 땅, 여러분, 우리 한국 성령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자기 고국에 보내는 편지들을 읽어보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껴요. 한국을 그처럼 사랑했어요. 어떤 선교사들은 성찬식을 나누는데 한국 사람들이 더러워서 어떤 선교사들은 그 성찬식에 같이 참여하지도 않아요. 뭔가 낄까봐, 뭔가 옮겨질까봐. 그러나 언더우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고백은 누가 했냐면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독신 여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만 1년도 되기 전에 급성 맹장으로 25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텍사스에서 보냄받았거든요.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이 새겨진 이 비문은 그 텍사스에 있는 자기 파송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인데, 다시 읽어드리면 만약 내게 바쳐야 할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마땅히 저는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을 비문에 적은 거예요. 이처럼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눈물을 헛되지 않도록 한국교회는 그 계승하고 신앙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갔던 그곳 구브로가 마치 언더우드, 마펫, 또 캔드릭 같은 이런 분들이 부름받아 오셔서 헌신했던, 마치 우리나라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들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마치 그 구브로가, 그리고 이 첫 선교사들이 알렌이 왕궁에서 왕궁의 의료진으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이처럼 서기오 발과 같은 총독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먼저 큰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멀리 가지 못해도 가까운 곳에서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전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멀리 가지 못해도 늘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